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굉장히 지금의 시대가 불안한 시대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하루하루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 봐도 이 시대가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변수들이 있죠. 또 기후와 환경 위기로 인해서 우리 삶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기후와 이런 환경 위기로 인해서 재난이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많이 하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랑 무관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는데 이제 그것을 마지막 끝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려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러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평화를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즉 그런 평화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거기서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을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요, 우리는 주로 6절과만 연결을 해서 요절처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이걸 요절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할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그랬어. 우리가 이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그러다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한 요절로만 딱 떼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말씀하려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에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앞에 것을 그리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샬롬, 즉 그 평화가 너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할 수 있을까?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쁨을 잃으면요,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또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막 또 그 바쁘게 이리저리 뛰면서 막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뭐 사람들과 잠깐 뭐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뭐 집에 오면 집안일 조금 하다가 TV도 좀 보다가 그러다가 또 하루가 금방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된 일상들을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삶의 기쁨이 있는, 즉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도 그 삶의 기쁨으로 인해서 일상의 의미를 찾아내요.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똑같은 반복의 일상돼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가고요,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기쁨이 잃어버리면요, 이런 반복된 일상이 그냥 다 지루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이고 이게 뭐 맨날 똑같은 삶의 반복이네, 짜증도 나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계속 마음이 자꾸 다운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즉 이 편지를 전달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 그러한 바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할까요? 기뻐할 일 전혀 없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이 좋아져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 우리 주변에서요, 삶의 형편은 그렇게 하나도 좋지 않는데 그런데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면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내면의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기뻐할 일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 삶의 아픔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면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기뻐할 일보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늘 기뻐하며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결심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요, 그냥 기뻐하라만 쓴 게 아니라요, 그 앞에다 단서를 하나 달아놨잖아요. 그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 나는 이제 기뻐하면서 살아야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 기뻐해야지,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즉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좀 들겠습니다. 비유로 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어떤 분이 30년 동안 내 집 없이 그냥
그 보증금 때문에 늘 걱정하고 월세 때문에 막 걱정하면서 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옮겨야 되고 그렇게 해마다 몇 년이 되면 그냥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뭐 기쁨이야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입주가 내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이 남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6개월의 기간은 똑같은 집에서 살아가지만 이전에 내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집이 항상 좁고 낡고 불편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자기 집 하나씩 다 들고 사는데 이 많은 집들 중에 왜 내 집은 하나 없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은 후에, 내 집을 마련한 그 기쁨이 있은 후에 사는 그 6개월은 똑같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낡았다고 불평한 마음 생기지 않고요. 또 좁다고 불평한 마음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된 새 집이 있으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형편은 그대로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안이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런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붙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게 하는가.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용, 즉 용서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사람에 대한 분노와 갈등을 품고 살면 거기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불화하면 주로 하는 말들이 뭘까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 힘든 분들 보세요. 주로 입에서 미치겠어, 이 말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미치겠어, 아주 저 사람 때문에 아주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힘들어지면 겪는 병이요, 불면증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속이 타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관용을 용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말을 관용을 어떻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쓸까요? 주로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 관용을 베풀라 그러죠.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관용을 알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도 이 뒤에 단서를 또 하나 달아놓죠. 무슨 단서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인 말씀을 여기다가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용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과 용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나한테 잘못했어 라고 정죄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이미 당신 뭔가 잘못됐어 라고 정죄를 해놔야만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다른 것이죠. 정죄를 한 다음에 용서를 하는 건데 관용은 용서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관용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죄 있어 라고 아예
정죄조차를 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게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관용을 알게 하라 하고 그 뒤에다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가 바로 정죄하지 않는 용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 이 용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용서가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그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싹 지워서 도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그런 죄가 있었어? 네.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할 죄목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34절에 이 내용이에요. 악행을 사하고, 즉 이거는 이제 이미 정죄당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무슨 죄가 있는지 이제 죄목 자체를 아예 싹 지워서 없애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여러분이 이제 매번 듣냐면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러죠? 목사님들이 잔을 딱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오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자신들이 정죄를 해놓고 이 죄 있는 여자를 용서할 거냐 용서하지 말 거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본문에 보면 용서하신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여인은 죄인이야 하고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냐면 용서한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도 너 죄인이야. 근데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용서한단 말이 아니라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죄 있는 여인이 아니라고 아예 정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눠서 알지만 이 여인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인 악행,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에 그렇게 내몰린 것이지 자기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어. 내가 용서할 게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엄격한 그 율법의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 율법의 잣대,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 이 여인을 정죄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의 잣대로 들이대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하기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누구도 다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율법의 잣대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 사람들 보면 말은 안 해도 다 우리가 신사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저 사람 에이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다 우리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잘 안 되죠.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또 화가 나고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는 나를 또 보면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노력해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 마음의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요? 내 그 기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당신 용서할게 용서했지만 그 기준이 나한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 또 긋고 있는 것이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요. 또 화가 나는 것이죠. 잠시 용서했다가 비슷한 실수와 잘못이 일어나면 내 그 여전히 갖고 있는 기준의 잣대는 언제든지 또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죄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왜 부부가 살면서 자꾸 원수관계가 되어집니까? 부부가요, 내가 이번은 용서한다 라고 해놓고 정죄의 기준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에서나 항상 다 있는 것들 뭡니까?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 그러고, 신발 정리 이렇게 좀 잘 벗어놓으면 되는데 막 확 벗어놓고 그것 좀 잘 벗어놓으면 안 돼? 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에 그래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좀 봐주라 그랬는데 처음엔 봐주죠.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나한테 남아있으면 다음에 또 쭉 위에서 짜면 이걸 왜 밑에서 짜면 되는데 아니 신발 벗을 때 그냥 좀 가지런히 잘 벗고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기준을 없애지 않는 한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그러면 조인성 같은 사람이 드라마에서 입 꾹 막으면서 미안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은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해할 그런 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하시는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너희에게 죄가 있었나?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하고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기 때문에 정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죄할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그 심판의 날 우리가 얻을 주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베풀라는 의미를 쓴 게 아니에요.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관용의 의미는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고요. 관용을 알게 하라 라는 것은 너희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어야 한다. 정죄의 기준을 갖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죄가 없는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잘못과 실수가 하나도 없는 나라라는 걸까요? 왠지 그럴 것이 아닐 거라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조금 더 완벽한 세상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피조물들이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도 잘못이 없는 완벽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의 잣대, 정죄하는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죄함이 없으면 뭐예요? 죄를 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과 실수는 있는데 그걸 사랑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그래서 아니라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은 우리 마음에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강의 마음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염려할 일이 가득 차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두려움과 걱정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염려가 안 생길 수 있나요? 염려는 늘 생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일어날 때 그것을 중단시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등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올리면 켜지고 끄면 꺼지잖아요. 내리면 꺼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염려를 중단시키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중단시킬 수 있는 차단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단기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염려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를 뒤덮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누를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염려도 놓여 있고 기도도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할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올 때에 너희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걸 말씀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또 여기에도 조건을 하나 또 달아 놓았죠. 구할 것을 그냥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감사함은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걸까요? 감사함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 감사는 감사할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염려를 중단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이제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난대요.
그러면 이 마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도대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할까? 그것은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다 움직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생각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 다 풀려진다면 이 세상 살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 먹은 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겁니다. 생각은 다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좋은 생각대로 우리가 다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생각들 중에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생각은 이 뇌입니다. 생각은 뇌, 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가슴, 여기에 이 심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 마음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속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이 수많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떠도는 막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꾸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잡은 그 생각이요, 이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내려온 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 그것이 행동하고 말로 나오고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각들 중에 그 중에 하나, 내 마음에 내려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의지가 되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그 뇌에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 중에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이 내려오는지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들이나 그냥 우리 생각 속에 다 떠돌게 되고요. 그 중에서 그냥 아무 것들이나 그냥 마음속에 막 내려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그냥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면 그게 뭘로 돼요? 폭행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미움이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그게 그냥 지키지 않으면 마음대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살인도 저지르는 것이고요.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막 떠돌다가 마음속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염려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평강 앞에 또 단서가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은 단서가 달려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각 활동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지각 활동을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지각의 이 범위에서는 평강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늘 보는 것이 딱 보니까 실패가 불보듯 뻔한데 그 지각 속에서는 내가 평강할 수 없는 거죠. 유라굴로 강풍이 지금 내 앞에 막 떡하니 다가오고 있는 것이 다 보여지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 지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각을 뛰어넘으면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뒤에 있는 진정한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라굴로 광풍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지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 비행사가 이제 어린 왕자 만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왕자가 이 비행사에게 보아뱀을 이제 그려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보아뱀 한 마리를 막 그렸는데, 자기가 이 비행사는 어린 시절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한 마리를 막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이런 이제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린 왕자가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보여주면, 자,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봅니다. 이 보아뱀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른이 얘기하는 거죠. 이 비행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중절모가 뭐가 무서워? 모자는 하나도 안 무섭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도대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는 게 없어.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자, 봐. 하면서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주는데, 이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해 줘야만 알지 도대체가 그냥 볼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대충 해서 막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이건 너무 늙었어. 다음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너무 늙었어. 그러는 거예요. 난 어린 양이 필요해. 그래서 또 하나 막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수량이잖아. 봐, 뿔이 있잖아. 난 암양이 필요해. 또 막 그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병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 건강한 양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 하나를 쓱쓱쓱 그려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바로 이거야. 봐, 여기에 예쁜 어린 양이 들어있지 않아? 아주 건강한 양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상적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상, 우리 얘기하는 막 그런 관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볼 관자, 형상 상자. 즉, 그 어떤 형상의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래서 그 이면의 것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런 관상적 시야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만, 내 감정에 느껴지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겨운 삶을 만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그 이면의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들, 또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며, 또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